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의 생각은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말씀을 기준으로 한 생각이 아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생각이 어떻게 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변화가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기업가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을 당신의 직원으로 이렇게 뽑고 싶습니까? 당연히 기업가에게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거 꼭 필수적인데 자기 자신이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아무리 전문성이 뛰어났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만 주장하면 그 사람 나는 선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내가 틀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너무 옳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남의 말을 경청을 잘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날마다 변화가 필요해요. 무엇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도 충분히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듣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판단했다면 기꺼이 받아들여서 변화를 추구하리라. 이런 마음이 없이는 그 사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가 앞장에서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가이사라에 있을 때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 그 요바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요바에 있을 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가이사라에서 사람이 와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가 자기 같이 있던 두 사람과 더불어 거기서 왔던 세 사람, 그러니까 여섯 사람이 내려가게 돼요. 내려가서 도착하니까 이제 그곳에서 고넬료와 온 집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죠. 그랬더니만 성령이 임하였어요. 이 사건들을 이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 이야기를 쭉 전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를 막 비난하는 겁니다. 비난해요. 예. 누가 그랬습니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왜 그랬느냐? 아니, 너 어떻게 할례자가 무할례자에게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더욱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엉뚱한 것일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할례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여기서 할례받은 자들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아직 유대교의 율법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의 집에 갔다? 말도 안 돼. 그리고 더욱이 그들과 식사를 같이 했다? 오, 큰일 날 일처럼 생각했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할례자들이 이런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그랬는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할례자들이 생각했던 건 이런 겁니다. 당신이 말이야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하에 그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무할례자들과 식사를 했다. 이거는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으로서 당연히 배제해야 되는데 어찌 그랬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들은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되고 율법적인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실에 대해서 짐작하게 하고 있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3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그 비난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자체를 굉장히 금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뿐만 아니라 이제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 그들은 소위 코셔라고 하는 정결한 음식만 먹죠. 예, 이것은 부정하지 않다라고 인정을 받는 음식이에요. 이 음식 마크가 있는 것만 그들이 먹을 수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 구약성경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부정한 음식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고기 같은 경우는 비늘도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도 있어야 먹을 그런 수 있는 정결한 그런 음식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 장어 좋아해요? 그래요. 근데 장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따르면. 왜? 비늘이 없어, 비늘이. 비늘이 있고, 이 말이지, 동시에 지느러미가 있어야 먹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육고기들은요, 발이 갈라져, 쪽발이 돼야 돼. 그 다음 한 가지 더 추가된 조건이 있는데, 이게 계속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소나 염소처럼, 양처럼 되새김질을 해야만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돼지는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삼겹살 맛있는데 먹어요 못 먹어요? 여기 오면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되새김질을 못 하거든 돼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한 짐승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이방인들 어때요? 이런 거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식사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된 일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코셔가 아닌 이상은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갔을 때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음식이다 싶으면 일체 손은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율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아니 네가 어떻게 함부로 그런 이방인들에 들어가지고 교제를 하냐? 그거 안 된다. 당신도 잘 알 텐데 왜 그래? 게다가 같이 식사한다는 건 그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는 건데 말이 되냐?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요, 여러분. 이로 보면 상당히 저들의 주장도 설득력 있고 근거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도 자기들만 선택되었고, 이 복음을 받을 사람들도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먼저 자기들에게만 이 복음의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베드로가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어. 함께 교제하고 식사도 했어. 게다가 그 전에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체들이 사실상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인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자기들만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방인인 이 고넬료 집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 말도 안 되는 거죠. 베드로가 사실 자세하게 차례대로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 결과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이렇게 베드로의 그 경험들을 쭉 차례대로 설명했을 때 저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진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할례자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베드로를 비난했는데, 이 베드로의 말을 쭉 들은 다음에 그러면 뭐 그들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거 확실하네, 인정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는가? 사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런 거예요. 베드로 말을 듣고. 그런데 우리가 깨달은 사실 가운데 하나는 4절을 봅시다. 4절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 비난을 받으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일반적으로 보입니까? 어때요? 누가 나를 막 비난해. 그러면 막 화가 나요. 부글부글 끓어올리죠. 그리고 막 소위 뚜껑이 열린다 그러죠. 그래서 막 횡설수설하면서 같이 막 다투기 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거의 대다수의 사람이죠.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를 제외한,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을 제외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베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이 비난에 차분하게 차례차례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게 진실이야라고 하는 말, 그 내용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어떤 면이 많은 것을 좌지우지하냐면 말하는 태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제대로 이 사람에게 먹혀 들어가기도 하고 전혀 그렇게 말의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베드로는요, 비난을 그렇게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차분하게 차례차례 여차저차히 이렇게 돼가지고, 나도 사실은 이랬는데 이렇게 됐다.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러더라. 아무 이렇게 차분하게 대하는 이 베드로의 태도에 대해서 저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흥분하기 쉽거든요.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곧 겸손한 태도인 것이죠. 비난받는 와중에서도 흥분될 만함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일어날 만한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차례대로 잘 설명했다, 이 말은 그만큼 베드로가 겸손한 성도로서 인격이 성숙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베드로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아주 그냥 혈기방자했던 그런 아주 급한 성격의 소유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 이렇게 차분하게 응수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내가 진실한데도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됩니다. 내가 옳은 것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이해 전혀 안 해줘요. 오히려 비난할 수 있어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함께 흥분해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비난할 만한 이 일이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근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이 상황들을 이야기해서 진실이 무엇인가를 전달할 것인가,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차례대로 차근차근 이야기했던 베드로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이 말이 할례자들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베드로는 그냥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자신이 알고 있는 논리와, 그리고 자기가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아니 요바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찾아오서 했는가, 이런 상황들, 본인이 경험한 것을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당신들 생각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이고, 그리고 동시에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이야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의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까? 아니면 유대 문화 속에서 그가 자랐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유대 문화 속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히브리적 개념 속에서. 따라서 그도 역시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즉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베드로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자기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레기 11장, 신명기 14장에 말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이 뭔지, 정결한 짐승이 뭔지, 먹어야 되는 것이 뭔지, 새들도 마찬가지고, 날아다니는 그 새들도 마찬가지고,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기어다니는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 먹을 수 있는지 먹지 못하는지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베드로가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도 도무지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절대로 그런 일은 한 번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잖아요. 근데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 하늘로부터 이렇게 쭉 짐승들이 막 내려와, 섞여 있는 것들이, 새들도 있고 이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보자기에 네 줄로 이렇게 쫙 달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에. 그게 보여. 그 보니까 막 부정한 거 정결한 거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걸 잡아 먹으라 그래요. 이 베드로가 뭐랍니까? 아니 내가 이런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니 내가 이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내 입에 지금까지 들어가게 한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고기 그렇게 부정한 거 한 점도 안 먹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근데 잡아 먹으란단 말이죠. 근데 안 먹는다니까 이게 보자기가 싹 사라졌어. 그러더니 잠시 후에 또 똑같은 이 환상 속에 보자기에 내렸는데 똑같이 거기 그 부정한 짐승이 섞여 있는 막 내려와요. 그러더니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가 이거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요.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부정한 거, 속된 거 이런 거 절대 지금까지 내 입에 넣어본 적 없어요. 아시잖아요. 막 이런 거죠. 그 세 번째 또 그래요. 아니 주님 이러지 마세요. 저 안 먹어요.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아마 베드로가 그랬을 가능성도 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먹으라고 그래.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어.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상한 걸 하나님이 하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쉽게 예 잡아볼게 이럴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처럼 그렇게 했을 겁니다. 진짜 주님이 나를 시험해 보시는 거 봐. 가끔 내가 저 고기 먹고 싶었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시고 저 나 시험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먹는 모습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로마의 사람들도 와서 섞여 살았으니까 야 돼지고기 냄새도 진짜 맛있네 막 이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안 그랬을까? 아니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근데 나를 시험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 하여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나는 절대 속되거나 부정한 것 내 입으로 결코 넣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요. 야, 난 시험에 통과했어. 막 이렇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사람들이 찾아와요.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료가 보낸 고넬료에 속해 있던
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 혹시 베드로 선생님 있습니까? 그래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거든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명을 데리고 왔거든요. 3명이 왔고 6명이 함께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이 명령하셔요. 성령이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있는데 그 순간 베드로에게 사람이 찾아온다니까요. 사람이 찾아와서 가이사라에서 있는 이 고넬료가 보냈다고 하는데 성령이 즉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명령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내가 보냈으니 너는 가라는 겁니다.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는 것 어떻다고요? 허용이 안 되는 거였어요. 당시에 문화적으로, 유대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그런 부분들을 깨트리신 적이 있긴 있죠. 예컨대 두로와 시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예.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가 형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경계선을 깨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셨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이 아리송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의심하지 말고. 내가 보냈으니 너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성경적인 내용과 안 맞아요. 어때, 여러분? 이게 말이죠. 내가 성경의 그 핵심적인 본질을 잘 모르게 되면 이렇게 자기 생각이 옳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것이 무엇일까 고민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명령을 받고 그는 출발합니다. 함께.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가게 되죠. 그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평생 동안 그런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다고 하는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들은 할레파 성도들이 그렇지 그래야지 당연히 여기까지 아마 동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 와가지고 했는데 이방인한테 따라간다고?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갔더니만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가이사라 그 고넬료 집에 도착했더니 도대체 왜 나를 불렀습니까? 물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고넬료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에 늘 기도했는데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고 늘 기도에 힘썼고 구제하는 삶을 살았는데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나라에 상달됐다 하면서 너는 지금 욥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 즉 시몬의 집에 시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데려와서 나의 하는 말을 들어라 그래. 베드로를 통해서 하는 말을. 나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천사가 이렇게 나에게 전해준 말을 듣고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한 번 마음이 꺾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꺾이고 자기 생각에, 베드로의 생각의 변화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 베드로 역시도 전혀 그런 일을 상상도 못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베드로의 생각을 사실은 꺾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3번. 그리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고뇌를 통해 왔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하겠다고 했다고? 하고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게 되죠. 소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간단하게 전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지만 그와 똑같은 일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함께 이제 전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처럼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인 우리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주시더라. 그래서 성령을 받더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나도 그때 이방인에게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생명 얻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때 진짜 제대로 깨달았다는 거죠. 베드로의 생각이 여기서 완전히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이거였구나.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받아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 세례를 주시는데 이게 제한이 없이 풀어지는구나. 요해를 통해서 약속한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베드로가 깨달았던 겁니다. 네. 예수님 말씀이 약속이 실현되는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게 된 거예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 때도 그랬고 가서 내가 내 마음에 그냥 저 사람들한테 성령 받게 해야지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근데 왜 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내려온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나 이거 능히 막을 수 없다.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라고 말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베드로의 생각도 변할 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들었던 그들이 18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례자들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율법적 전통을 지켜야 되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구나.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을 듣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다시 말해 베드로가 하는 말을 일일이 잘 경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이미 다 걸러내요. 그래서 엉뚱한 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를 말하면 여기서 B가 나와요. C를 말하는데 D를 말해요. 자기 생각이 완고해가지고 이게 자기 틀이 깨지지 않으면 경청하는 태도가 없으면 전혀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양 말합니다. 근데 이들은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해서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래서 비난을 했지만 근데 베드로의 말을 잘 경청했습니다. 그 경청한 거와 이 말을 듣고 흘려들은 게 아니에요. 잘 듣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비난할 거리를 찾을 수 없게 돼서 잠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막아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요 너무 많아요. 너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는 뭐냐?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경청해봐야 돼요. 어느 것이 사실인지 진리인지 이걸 들어야 됩니다. 근데 듣지 않으면 자기의 판단이 옳은 줄 알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되어 있거든요. 정말 잘못된 것을 바로 이런 겁니다. 경청하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할례파 유대인들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바꿔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인정하게 되었느냐? 바로 경청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태도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만일에 경청하는 자세가 없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비틀어서 해석해요. 자기 방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왜곡된 이야기를 막 퍼뜨립니다. 본인만 왜곡돼서 생각해서 받아들여도 문제가 되는데 그냥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왜곡되게 해석해가지고 받아들인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막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공동체가 흔들흔들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진리가 제대로 내 안에 들려지지 못하게 잘못된 사고를, 체계를 고집한다면 이런 오류에 계속 빠지게 될 겁니다. 왜곡된 정보가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특히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질 못하죠. 네. 지금 한국교회가 뭐 난리 아닙니까? 사실 참 부끄럽기도 하고. 네. 교회를 막 사람들이 이제는 뭐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댓글에 보니까. 제가 오늘 전혀 몰랐던 하나의 또 일이 있길래 이건 뭐야 하고 잠시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의 댓글에 보니까 교회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글도 막 댓글로 달아놓은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아주 큰 교회 중에 하나 또 담임 목사가 이게 바뀌었어요. 그 원로 목사님은 계속 그 교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 십몇 년 됐는데 십몇 년 됐을 거예요. 여전히 설교를 하고 있고 이 담임 목사들은 떠나가고 있고 한 사람은 어떻게 떠났다고 그러고 이번에는 이유도 모르는데 하여튼 이게 갑자기 그만뒀어요. 설교 제목까지 주보에 다 나왔대. 그런데 주일날 사임했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무도 제대로 몰라. 막 루머가 막 여기 이렇게 저렇게 막 있어요. 이게 참 어지러워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왜곡된 사고 기준을 가지고 확대 재생산해내거든요. 뭐 어느 것이 진실인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그렇게 비틀어서 해석한다니까요. 비틀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그 생각이 바뀌려면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경청해야 어느 것이 옳구나 그러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었네 이걸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왜곡된 해석을 해서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왜곡된 이야기를 막 꾸며내요. 네. 진짜 소설이 써집니다. 소설이. 제가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소설이 막 써져요. 소설이. 없는 엉뚱한 이야기가 막 돌아다닙니다. 소문 속에.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사람이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이러한 태도를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이 생각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것을 깨달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열어놓고 베드로의 말을 경청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한편 그들이 왜 인정을 할 수 있게 되었느냐? 그들도 성령을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동일한 것을 그들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면 그들도 진짜 구원받는 거 맞다라고 인정하게 된 거예요. 만일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어떡할까요? 베드로 저거 사기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야? 뭐 다른 여타의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왔겠죠. 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했어요. 근데 동일한 성령이 내려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할 뿐만 아니라 같이 갔던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같이 그 사실에 대해서 맞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더불어서 성령을 내가 아는 만큼 받아들여서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왜곡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런 일은 성경시대의 끝이 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은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영이 한 거다.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나타내시는 이 선물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소위 은사에 관한 기록들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들 분별함, 믿음, 능력 행함, 병 고침, 방언 통역함, 예언함을 주시나니 그랬거든요. 이 같은 것을 어떤 것도 금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잘못된 사고를 가지게 만드는 잘못된 정보를 들었을 때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만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동일한 성령이 왔다는 사실은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알았더니 저들에게도 그랬구나, 이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열어놓고 나도 틀릴 수 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잘 사람 이야기를 경청하시되,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걸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왜곡된 사고가 깨어지고 생각이 변화가 올 수 있는 거예요. 한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성령을 체험해야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것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고넬료와 그 가정에 모였던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앞에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을 함께 좀 볼 필요가 있겠어요. 10장 44절,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오늘 1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10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이야기 두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전개할 때 고넬료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베드로에게. 지금 베드로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을 통해서 듣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가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말씀 듣는 태도가 좋지 않으면 말씀이 들릴까요? 깨달아질까요? 믿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듣는 태도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올바른 태도,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는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였다고. 성령이.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내 감정이 좋을 때는 듣는 태도 좋은데 내 감정이 좀 이렇게 복잡하고 또 뭔가 이렇게 왜곡된 정보에서 비뚤어진 생각 속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가 딱 그릇 돼 가지고 그냥 이런 경우 있어요. 이것을 딱 보면, 단에서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딱 앉아있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안 듣기로 작정을 했어요.
교회는 안 올 수 없고 주일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 진짜 체면상 교회는 안 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주일 안 나갈 수 없고 오긴 왔어. 그런데 아예 안 들어요. 아예. 그냥 딱 보면 보여요. 그게 안 듣는다니까요. 길가에 심령이 있어. 길가에 심령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가지고요.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아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딴 생각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환란이 오면, 말씀 때문에 환란이 오면 금세 믿음을 까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또 이생의 염려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온갖 이런 시험들이 나를 흔들 때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말씀 듣는 태도, 어떤 태도가 필요하느냐?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심성이 좋아야 돼, 심성이. 내 심보가 잘 정리돼서 기꺼이 내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그 내가 부여잡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내려고 할 때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고 그냥 말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을, 행동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예를 들어볼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 딸이 저를 믿는다 쳐보세요. 100% 신뢰를 해. 그런데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길이 있고 C라는 길이 있어. 근데 A는 죽을 길이야. B는 잘못하면 죽을 길이야. C는 살 길이야.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이 B가 제일 좋은 길처럼 보여. 근데 아빠를 신뢰한다라고 했을 때 아니야, 이건 C의 길로 가야 돼. 진짜 아빠를 신뢰한다면 이것을 선택할까요? 자기 길을 고집할까요? 아빠가 말한 이 말을 선택하겠죠. 근데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판단하게 되면은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죽음의 길인 A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자기 생각이 강하다 보면. 그러니까 즉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서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올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또 인내로, 여러분이 결실할 때까지 인내로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로 결실할 때 100배를 거둔다 했어요. 말씀의 효력은 놀랍습니다. 말씀은 정말 가감없는 진리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았던 고넬료와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각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새롭게 변화해 주셔서 권능의 사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